자, 오늘 말씀은요,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2달 전에 정확하게는 6월 29일이에요. 6월 29일 날 학개서 오늘 본문의 바로 전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학개서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자주 찾는 말씀은 아니다 보니까 좀 선 이해가 되어야 할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아직 있습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6월 29일 말씀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함께 따라할까요? 시작! 반전의 축복 기다려야 받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좋아하세요? 네, 영화 좋아하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영화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반전이 있는 그런 영화를 참 좋아해요. 이런 반전이 있는 영화들에는 주로 이제 복선이라고 하는 영화적인 장치가 있지요. 그래서 그 복선은 뭐냐면 좀 지나치기 쉬운 평범해 보이는 그런 인물이나 소품 아니면 그런 대화 그 안에 사건의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고 나면 그래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했구나, 그래서 주인공이 뭐를 만졌구나, 뭘 이렇게 감췄구나, 그래서 주인공이나 다른 사람의 표정이 그렇게 순간 어둡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 유주얼 서스펙트나 아니면 식센스 같은 거 하는 그런 반전 영화들은 결말을 봐야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하는 영화 전체가 다 해석이 되는 그런 반전이 있는 영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반전이 있는 그런 영화로 유명한 영화들을 볼 때는요, 그 러닝타임 1시간 반이나 2시간 동안 계속 영화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언제 이 감독이 반전과 그리고 또 복선을 이렇게 해놓은 줄 모르니까 이거는 왜 저랬을까? 저건 왜 저랬을까? 지나치는 저 사람이 사람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영화를 집중력 있게 볼 수가 있게 해주죠. 또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영화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반전은 가득한 것 같아요. 영화의 반전이 더욱더 극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 수많은 기승전결을 2시간, 1시간 반으로 압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갈등 구조라든지 반전이라든지 복선이라든지 이게 그냥 1시간 반, 2시간에 딱 오니까 재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면 여러분의 삶도 반전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솜씨 좋은 어떤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가 여러분하고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계속 여러분의 삶을 찬찬히 받아 적고 그것을 극화를 한다라면, 영화를 만들거나 대본을 만든다라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작품이 하나 탄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또 이민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얼마나 스토리가 많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이민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민을 떠나와야 했던 그런 상황과 그런 심경들, 그리고 부푼 꿈을 안고 이민을 왔지만 여기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고 부딪혔으며 가정에서는 또 사업에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결국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지금까지 장성하고 성공한 이야기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보면 굉장히 큰 반전의 어떤 그 재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계획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영화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런 반전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영화의 반전에는 누가 범인이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런 것들을 향해 가는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반전은 바로 뭐냐면 축복을 향한 반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힘든 실패한 가운데 16년 동안 보세요. 16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사람이 오늘 말씀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반전을 우리에게 주셔요. 영원한 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개서를 들어야 했던 이 회중들,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으로 애써 봐요. 근데 손에 잡히는 결과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냥 고민만 많고 기도 제목만 많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이게 오늘 될지 내일 될지 내년에는 될지 모르고 있는 그런 견디고 있는, 인내해야 하는 그런 삶, 그런 배경이 바로 학개서의 배경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학개서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학기를 통하여서 4개월 동안 4번에 걸쳐서 말씀으로 나타나셔요. 그 기록이 바로 학기에서 1장, 2장입니다. 그래서 비전에 꺾였어요. 그리고 현실에 치여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의 비전은 바로 뭐냐면 성전 건축이라는 비전이었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완전히 회파되었던, 돌 위에 돌 하나도 얹어놓지 않았던 완전히 망해져 버린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멘 하고 5만 명이 달려왔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귀환자로. 그런데 와서 그 다음 해에 성전의 기초만 놓습니다. 그리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전이 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름다운 결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장장 지난 16년 동안 성전은 그대로 기초만 있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살던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학개서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이 많이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이민교회 가운데 또 이민사회 가운데 많이 좀 힘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무슨 비전과 무슨 뭔가를 소망을 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내 손에 남은 건 뭘까라고 하는 그런 좀 자괴감이라고 할까요? 내 인생 혹시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학계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그런 16년 동안의 실패 능력의 바닥이 보였던 그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붙잡고, 더 중요한 것, 말씀을 통하여 시작되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 16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성전 건축을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후에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같은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선포 이후에 4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게 돼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외부적으로는 변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룹바벨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됐고, 그 부흥의 결과가 4년 만에 다시 지어진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2장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말씀드린 대로 학개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2장밖에 없어요. 근데 2장에 4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메시지가 이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4번 임하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3번째와 4번째 있죠. 4개월 동안 임했는데 이 3번째와 4번째 이 말씀이 같은 날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장, 그러니까 오늘 2장 20절의 말씀 있잖아요. 그 2장 20절 말씀이 학개 선지자의 4번째 받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3번째와 4번째가 같은 날, 그러니까 4번째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라는 저 다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다시라는 저 단어는요, 뭐 하나밖에 없는 부사이겠지만은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날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2가지예요. 심판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21절과 21절을 보시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열국들 내가 그거 다 쓸어버릴 거야. 하늘과 땅을 다 진동시키고 내가 그들을 다 흔들어버릴 거야. 다 치워버릴 거야 라고 21절과 22절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3절은 뭘 약속하시냐? 구원을 말씀하세요. 내가 21절과 22절에 모든 방해 세력을 다 치워버릴 테고, 그리고 23절에 내가 너 스룹바벨을 16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너 스룹바벨을 내 도장으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해 줄 거야 라는 말씀을 다시 오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루에 2번 다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경험했든 경험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회복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처음도 세상의 마무리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동력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하게 먼저 붙잡아야 할, 가장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부흥,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생명,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16년 동안의 실패를 뒤로하고 이제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어떤 도네이션을 가득하게 부자를 물어다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권력자가 와서 성전 건축해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의 선포, 이것이 가장 첫 번째였다라는.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제목에 반전이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세상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세상의 재력과 세상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상황이 지배하는 세상 같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거니까요. 그거는요, 사실은 첫 번째로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부터 마치 남유다가 바벨론하고 잽도 안 되니까, 군사력이 딸리니까, 부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먹혔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세계사 가운데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그 흐름을 저와 여러분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반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바벨론 포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습니다. 1차, 2차, 3차로 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분들이 이렇게 포로로 간 분들이에요. 그 중에서 1차, 2차, 3차로 70년 뒤에 귀환되는 거예요. 그 귀환한 분 중에서 1차 귀환자가 바로 이 학계 말씀의 대상이거든요. 좀 복잡한 이야기지요. 괜찮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이것은 누구 덕이냐? 바사왕, 페르시아예요. 바사왕 고레스 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바벨론 아까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을 먹었던. 이 바벨론을 이긴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한테는 어떤 전략이 있었냐면,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보니까 포로로 잡혔단 말이에요. 누구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 이제 나는 새로운 정복자가 된 거예요. 새로운 황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늘 성전을 그리워했거든요. 오케이, 마음 먹었어. 너네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너네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땅. 그게 바로 고레스 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요, 서류를 보면은, 역사책을 보면, 학계를 비롯한 수룹바벨을 비롯한 여호수아를 비롯한 5만 명의 1차 귀환자들은 이 바사왕 고레스의 선정 때문에,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서 때문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전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너네가 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그러나 바벨론 거기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돌아올 거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누가? 내가. 고레스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수백 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에요. 우린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고레스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고레스는 단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고레스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포되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따라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고레스 왕을 찾지 마십시오.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내가 좀 사업이 잘 되면, 아니에요. 그 다음엔 또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말씀의 오심, 말씀의 만지심, 이것밖에 없어요. 성도의 형통은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형통은 반드시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능력으로 시작하는 형통은 반드시 시험거리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를 교만하게 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이끄시는 형통,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0편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가, 말씀의 오심과 말씀의 만지심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우리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요, 보초 서는 게 얼마나 고된지를 아십니까? 아십니다. 2시간 정도 초소에서 근무를 서는데 얼마나 다음 근무자의 발걸음이 기다려진지는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파수꾼은 기나긴 밤을 지냅니다. 기나긴 밤을 버텨냅니다. 무엇을 통하여 버텨냅니까? 어떤 힘으로 버텨냅니까? 아침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이 오면 내가 이제 집에 가 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창세기 1장에서부터 뜨고지던 그 해를 지금까지도 속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뜨고지게 하신다는, 세상의 어떤 파수꾼도,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한 번도 밤이 밤이로 끝나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밤은 무엇으로 끝나게 됩니까? 밤은 아침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다림은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말씀의 오심과 말씀의 만지심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실패의 16년이 그 다시 17년으로 18년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학개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을 만지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자노예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손에 움켜쥔 것은 별로 없지만, 자랑할 것은 별로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기다림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시대를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딱 70년 후에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29장 10절의 말씀. 그런데 29장 10절의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는가, 그때 당시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는가,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3대지 때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에요. 한국 사람 아닙니다. 김이라고 해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에요. 웃겼어요? 자,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에요. 21장 상반절 다 함께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4개월 동안 4번 말씀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수신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학계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에게 말해라. 그의 직책은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시험 봐서 총독이 된 게 아니라 바사, 즉 고레스로 말미암아 야 네가 대장해, 가서 네가 총독해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스룹바벨이었어요. 근데 스룹바벨은 어떻게 총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왕족이었어요. 아까 말씀했던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결정적으로 망하게 했던 악하고 게으른 왕 여호야김이 있죠. 그 사람의 증손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그 사람의 증손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여호야김을 통하여서 끝으로 다윗 왕가는 끝을 냅니다. 물론 여호야김 아들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왕다운 왕이 아니었어요. 바사 고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억지로 왕이 됐어요. 그것도 3개월 만에 그냥 쫓겨나게 되는 그런 유야무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는 유다의 마지막 왕은 여호야김이었어요. 다윗 왕과의 마지막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불태운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에레미야의 조언과는 정반대로 행했고 결국에는 그 저주대로, 그 징계대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야김이었고 그 사람의 증손자가 스룹바벨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스룹바벨이 누군지 다 아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스룹바벨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스룹바벨이에요. 여호야김의 손자이고 여호야긴의 아들이고요. 손자이고 스알디엘의 아들이에요.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다의 왕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습니다. 그럼 바벨론서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살으셨겠습니까? 분명히 아마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왕족이었을 거예요. 두 가지가 아니었겠습니까? 자기의 동포인 유대인 사람들에게는요 수많은 원망의 눈초리를 받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자기를 다스리고 관리해야 하는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늘 경계의 대상이 아니었겠습니까? 혹시 저 왕족을 통하여 쟤네들 혹시 반란을 꾸미는 건 아니야? 양쪽 다 오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존이에요. 이렇든 저렇든 명분이 어떻든 방법이 어떻든 나를 살려주는 사람 앞에 딱 붙어가지고 생존, 살아남는 게 최우선 과제 아니었겠어요? 누구든 타협하고 무엇이든 수용하는 본능이, 생존에 대한 본능이 이 스룹바벨을 지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망국의 왕족들이 포로지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스룹바벨은 달라요. 스룹바벨은 달라요. 스룹바벨은 생존보다 뭔가가 더 있었어요.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너무나 모호하고 너무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비전, 그 뜻 하나만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5만의 백성을 이끌고 총독으로 왔던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왕족이잖아요. 망한 왕족이잖아요. 그 다윗의 왕족이었던, 망한 나라를 망하게 한 원흉이었던 그 왕족으로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줄 알고 그 땅에 왔겠습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요 나라가 이미 70년 전에 망했고 그 망한 게 바로 저 여호야긴 저 사람에서 선조들 때문이다, 저 핏줄 때문이다 라고 우하고 달려들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약에 생존이 가장 중요한 비전이었다면 그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말 잘 듣는 바벨론의 개로, 바사의 개로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스룹바벨은 달랐다고요.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버립니다. 저는 이 스룹바벨의 삶을 상상을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요. 특별히 스룹바벨이 오늘 학계를 통한 스룹바벨을 통한 이 말씀이 회복하고 내가 너를 인장 삼겠다, 내가 너를 택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이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 스룹바벨이 막 으쌰으쌰 할 때 오지 않고 스룹바벨의 실패에 16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하나님 나 안 부르신 거 아니야? 내가 그냥 객기 부리다가 이대로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쯤 학계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도장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축복의 씨앗으로 삼겠다라는 이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스룹바벨을 얼마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이 되셨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2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어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여기서 제가 하이라이트한 것이 있어요. 뭐였습니까? 노란색 것이 그 전 슬라이드. 내가예요. 내가. 스룹바벨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은 변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능력의 바닥이 보였거든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백성에 대해서 자기의 신망과 평판이 어떻겠습니까? 얼마 추락할 만큼 추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압제물, 모든 왕들, 하늘과 땅을 내가 뒤흔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그 시대를 견디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지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가장 중요한 외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레스 왕의 후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캄비세스 2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캄비세스 2세라는 사람이 그 선왕이었던 고레스의 말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이 사람은요 그 말 뒤집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반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자도 안 오고 다 끊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이 반대를 물리칠 만한 명분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달싹하를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흔들어 버리겠다. 내가 다 흔들어 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그 말씀처럼 돼요. 이 사람 다음이 바로 다리오인데요, 이 사람 캄비세스 2세가 즉 성전 건축을 반대했던 이 왕이 그 말년에는요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동료와 동료, 동족이 막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겨우겨우 수습한 것이 바로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돕는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뭡니까? 고레스 때문이에요. 캄비세스 2세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리오 왕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되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것, 그리고 반드시 예언된 그 말씀대로, 선포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 시대를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 가운데 가장 많이 붙잡고 가장 많이 외웠던 말씀이 바로 시편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함께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스룹바벨을 기억하세요. 그의 능력은 진작에 끝났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16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열어주시니까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능력이, 내가 가진 것이 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를 가슴에 안으시고 하나님 믿고 세상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우리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반전이에요. 가장 은혜스러운 반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2부 예배는 한 200명 정도가 드리시는데, 그래서 이 메시지가 200분의 1로 쪼개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러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200분을 상대로 해서, 그리고 우리 한 100분 정도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드렸지만,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 스룹바벨을 통한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흐릿한 말씀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그 회복의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임한다라고 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 회복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임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반절은요, 아까 전에 제가 좀 기억하라고 했던 여호야김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증손자 수룹바벨, 이 각각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을 통하여서 다윗 언약을 닫아 놓으셔요. 그랬다가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다시 막았던 다윗 언약을 회복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성전 건축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난 16년 동안, 근 20년 동안 뭘 했는가, 그 결과가 뭐냐,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다윗 언약은요, 수천 년을 흐르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흐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서정이거든요. 그것이 여호야김 시대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영원한 축복이 바로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 반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먼저 여호야김에게 향한 하나님 심판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2장 24, 25절, 심판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제라 할지라도.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 언약이 뭡니까?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쭉쭉쭉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의 자손들이 영원한 왕위에 앉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호야김의 아들인 고니야라고 하는데, 저 사람 별명이요, 여호야긴이에요. 그 아들이 있는데 여호야김에게 있어서 왕권을 상징하는 반지는 바로 뭐냐면 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여호야긴, 즉 고니야가 네 반지에 인장이라 할지라도, 다음 때의 왕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빼어서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 인의 손에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인장반지였던 내 아들을 빼서, 이 왕권을 빼서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던 원수, 내가 싫어하는 그 원수 바벨론 왕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완가가 끊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다윗 언약을 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우린 여기까지 잘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뭔가?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호야김을 징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징계가 뭡니까? 인장반지를 빼서 더 이상 네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다윗 왕가의 대를 끊어버리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오늘 학계를 통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던 다윗 언약을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잘 알아야 돼요. 15절 말씀, 그 다음,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기지는 않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그러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내가 징계로 말미암아, 사람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매로 말미암아 내가 몇 대는 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히 끊어지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다윗 언약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학계를 통하여서 끊어졌던 다윗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여호야김의 증손자였던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여러분, 수룹바벨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붙잡았던 수룹바벨이. 수룹바벨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자기의 생명을,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이 누구입니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다윗의 언약을 다시 잊게 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수룹바벨은 16년 동안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니까 16년 동안의 그 자괴감, 16년 동안의 실패, 16년 동안의 피해의식,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수룹바벨이었고, 하나님은 그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끊어졌던 다윗의 언약을 다시 이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23절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로운 반전입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요, 특별히 스룹바벨의 이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은혜로운 반전이냐고요. 이 사람 분명히 포로지였던, 유배지였던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수군거림과 어떤 눈치를 많이 봤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야, 유다가 망한 것,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 모두가 다 너네 핏줄 때문이야, 니네 선조 때문이야, 너네 가문이, 너네 선조가,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제대로 했다라면, 다윗의 자손답게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큰 피해를 받겠느냐라고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누군가는 비전을 가지고 막상 왔는데 지난 16년, 18년 동안에 지지부진했던 그 모습을 보고 스룹바벨의 리더십을 욕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였을 거예요. 만약에 너의 리더십이 좀 더 강했다라면, 네가 만약에 바사 제국과 조금 더 친했다라면, 중앙정부와 끈이 있었다라면, 그리고 네가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들 반대 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면 성전은 벌써 건축될 것 아니겠어? 하긴 씨앗을 어떻게 속여? 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눈초리가 스룹바벨을 뭉갰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 반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특별히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그 말씀, 다윗 언약을 멈추기도 하시고 다윗 언약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반전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포로였던 스룹바벨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것도 고레스 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16년 동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하는 것도 그를 돕는 여론이나 아니면 스룹바벨의 리더십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인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룹바벨은, 그리고 스룹바벨과 닮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기를 향한, 오늘 학계를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전하랬던 이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 말씀을 우리는 더 분명하고 더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할아버지 때에서 끊겼던 다윗 언약의 반지를 우리는 다시 찾아와야 하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아니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식들이 있잖아요. 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는 거죠. 걱정만 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붙이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는 것,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문장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바댜를 제외하고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인 이 학계, 이 짧은 선지자이지만, 짧은 말씀이지만 그 메시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의 이 마무리가 너무나도 적절하게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맞춰요.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폐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꿈을 쫓아봤지만 현실에 순응해버리는 우리의 약함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이 일하셔요. 비전은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던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만군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은혜도 압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선순위에 그 싸움에서 밀리고 마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양보하고 헌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스스로를 패배자로 만들고 마는 우리의 약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그 약함 가운데에서도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에 아마도 가장 큰 반전은 우리가 한국에 살 때가 미국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반전과 더 큰 역설은 이렇게 약한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약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사건을 경험한 분들, 그 사건을 붙잡는 분들에게는요, 더 이상 그들의 삶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영화의 주인공 주위에는 항상 복선이 있듯이 우리 또한 내 능력이나 내 성격이나 내 비전이 아니라 반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꿈을 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몫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상황에 주목하지 마시고 반전의 축복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영혼 가운데 품으시고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수룹바벨도 같은 정말로 회복의 아이콘, 다시 일으키시는 그 아이콘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